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최고의 날.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가? 미가서 1장. 내 묵상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 전도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이번에도 내가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의 원장님과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하게 되었다. 꼭 전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1년쯤 지난 후 그분은 정말 많이 변하셨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내 앞에서도 손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간증하실 정도로 변화되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올린 잘잘법 동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주셨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지난번 잘잘법 보내주신 거 보고 실천해 봤어요. 크크. 우리 아들이 아침마다 자꾸 5분, 10분씩 지각을 하길래 요 며칠 대적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어제 늦게 자길래 내일 또 늦겠구나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우기 전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힘들게 눈을 뜨면서도 일어나 준비하고 늦지 않게 학교를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대적기도 없었으면 저 혼자 발만 동동 구르며 힘들어했을 텐데 설령 기도했는데도 늦을 때는 기도 안 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욕심이지만 학교 생활도 더 즐겁게 했으면 하네요. 아무튼 옆에 계셨다면 오늘 아침 상황을 신나게 열변을 토하며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톡으로 대신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묵상에 나온 여호수아 아드님 이야기도 저를 울컥하게 했네요. 다시 뵙는 날까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반갑게 만나길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와, 내가 이 원장님에게서 이렇게 감동적인 믿음의 진보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할렐루야. 얼른 한국에 가서 이분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다. 주님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를 꼭 안아주고 싶지 않으실까? 미가서 1장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라고 하는 곳, 여기에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의로 인해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고 그 죄가 예루살렘까지 미친다. 선지자 미가는 백성을 대신해 애곡하며 여러 성읍들에도 파멸이 임할 것을 경고한다. 표준세 번역 미가 1장 11절.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암담하고 막막하다. 기대고 싶은데 기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대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자기만 의지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다. 카톡으로 많은 부탁을 받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만 떠올라요. 선교사님만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 왜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없이 나만 바라본다고 할까? 그 마음의 절박함이 전해져서 울컥할 때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움직이실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지 않을까? 때로는 사면 초가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때이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꼭 도우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장 큰 복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근처 플라워 가든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 현지 목사님들과 리더들, 비숍들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이 강해를 통해 케냐에 큐티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각 교회마다 큐티 운동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느냐? 너는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너 눈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너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그 누군가 있느냐? 나는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구나. 먼저 내 생각을 할 수는 없느냐? 먼저 내 얼굴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가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제어해버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는 너가 나를 시시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너의 필요를 고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구나. 나는 너를 듣고 있음이라. 내 이름은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너가 땅의 수올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한 나를 너가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